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뭐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운동이나 아니면 여가까지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건강하는 데는 아끼지 않고 다 이렇게 시간을 쏟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사실. 이게 참 이상하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잘 했는데, 근데 돌아보면요, 자기가 자신을 제일 몰라요. 그것을 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소비한 시간들을 어디에 보냈는가? 우리의 겉모습을 포장하고 치장하는 데는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데, 정작 내 자신, 내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데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소비하는 그 시간을 자꾸 나를 돕고 나를 포장하기보다는 마치 양파를 한꺼풀씩 자꾸 벗기듯이 내 자신을 자꾸 벗겨야 돼요. 벗기고 벗겨서 그래야 내 자신을 조금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한꺼풀을 벗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객관화라고 하죠. 자기 객관화. 이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은요, 굉장히 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 참 어렵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객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본성은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자꾸 포장해서 좋은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여러분, 사람이 다 잘났습니까?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겁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은 다 감추기를 바라고 좋은 것만 자꾸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게 이러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없다면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내 자기 객관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청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게, 이게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청한다는 건 뭡니까? 내게 좋은 말 하는 것만 듣습니까? 아니죠. 어떨 때는 가슴이 아리고 어떨 때는 얼굴이 화끈거려도 나에게 하는 그 말, 나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그 지적하는 말이라도 잘 들을 수 있는 것. 그런 귀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객관화하기가 쉽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잘 모르는 나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언어, 어떤 생각, 나 자신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잘 알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금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거를요, 잘 들으면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힘들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아니 나의 어떤 개선되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요, 가슴이 마음이 별로 안 편하잖아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경청하면 내 객관을 이루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참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자기 객관화가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자기 객관해야 됩니까? 거기에 변화와 성장이 있으니까요. 변화와 성장이 있어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는요, 변화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나를 성장시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요, 변화할 수 없는 겁니다. 성장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 나는 치료받고 싶어. 나는 이 병이 치료되기를 원해. 말한다고 됩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검사하든지 조직을 검사하든지 엑스레이 찍든지 CT나 MRI를 하든지 검사를 해야죠. 검사해서 내 안에 지금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약을 먹어야, 그래야 이러면 내 병이 치료되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건강하고 싶어 한다고 이러면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내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런 내 마음의 언어와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걸 알아야 이러면 내가 개선해야죠. 그게 대해서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러면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뭘 해야 집이 깨끗해져요? 버려야죠. 버리지 않고 정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그게 이름 모르니까 이름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집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냉장고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같은 것이 지금 2개, 3개, 4개 쌓였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사다고 하나 더 사고 1 플러스 1 한다고 또 사고 작은 거 하나 더 물어준다고 또 사오고 쟁겨두면 나중에 쓰겠지 않은 마음으로 또 사고 계속해서 사다 보니까 계속 집이 가득 차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냉장고 넣을 때는 투명한 곳에 보관하라죠. 검은 봉지에 넣으면 도대체 이게 언제 넣은 건지 무엇인지 모르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회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재고조사잖아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재고를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고 안에 물건이나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내면과 관련된 거잖아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내면을 관리하지 못해서 쉽게 다치고 아파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내 내면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대부분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든 거는요, 내 내면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지금 내면의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내 내면의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두운 가운데는 여러분 어떻게 청소합니까? 어두운 가운데는요, 이게 뭐 버릴지 더러운 건지 알 수가 없죠. 커튼을 열어가지고 빛을 비추게 해야죠. 그래야 드러나잖아요. 뭐가 버려야 되는지, 뭐가 더러운지, 뭐가 오래되는지. 우리 아이가 집에서 야구를 합니다. 하지 못하게 하도 많아가지고 집에 와서 야구를 하는데 저녁에 그렇게 공을 던지지 말라고. 이 천으로 만든 공이 있는데 그걸 소파에 자꾸 던져요. 코를 킁킁거리면서. 비염인데. 비염의 지약은 먼지인데 그냥 자꾸 던지는 겁니다. 야, 너 그 공을 소파에 던지면 너 안 보이지만 거기서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계속 던집니다. 왜? 못 봤으니까. 모르니까. 보면 못 던지거든요. 제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봤거든요. 어두운 가운데 후레쉬를 쫙 비쳤을 때 밝을 때 보지 못한 먼지가 얼마나 집에 떠다니는 것을 보면 야, 이 집에 이 먼지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거 보고 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청소 못하는 거는 연약함이고. 불을 켜보면요, 밤에 불을 휴지 쫙 보십시오. 먼지가 얼마나 떠다니는지 보면요 아는 겁니다. 어두운데 이
후레쉬를 켜가지고 베개를 한번 쳐보십시오. 먼지가 얼마나 많이 분출되는지 쫙 분출되는 거. 그거 보면요, 굳이 못 두드립니다. 못 보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던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봤으니까 계속 말리는 겁니다. 야, 너가 하면 너 소파에 던지면 얼마나 먼지가 확 분출돼가지고 그 먼지가 너 코에 들어가가지고 너 비염을 더 자극해 해서 너 얼마나 더 심각해지는지 저는 봤으니까 그걸 안 하잖아요. 근데 못 보면 계속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내 내면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걸 개선하게 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그 내면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잘 지켜나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지키는 걸까요?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게 없죠. 어떻게 다윗은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을까? 그 삶이 편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의 여러분 목숨의 위협도 겪죠. 도망을 치죠. 비난과 조롱을 받죠. 사람들의 배신도 당하죠. 물론 여기에 배신 당해본 사람도 있겠죠. 그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다윗은요, 한두 번 배신 당한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에게도 여러분 칼로 여러분 배신을 당한 게 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리를 완전히 이렇게 역적으로 반란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떨까요? 다윗도 여러분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갔을까?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내면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거야 라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검사해 달라는 거. 나를 검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저를 검사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가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 자신을 조사해 달라고 그렇게 이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라는 것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오 하나님이여 나를 면면히 살펴보십시오. 나를 면면히 살펴보십시오. 이 면면히 살핀다는 것은요, 어떤 사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사시 조사하는 겁니다. 그 사사시 조사하는 것에 있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니까 조각조각을 내는 겁니다. 그 안에 도대체 뭔가 슬라이스를 하듯 그거를 조각조각 내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확대해서 봅니다. 그게 면밀히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 막 3중 체를 해가지고 막 검사하는 겁니다. 눈으로도 확인하고 육안으로도 확인하고 쪼개서 안에 내면도 보고 뭐 돋보기로도 확인하는 게 이게 면밀히 살핀다. 다윗이 지금요 자기를 그렇게 검사해 달래요. 이렇게 면밀히 사사시 조사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출국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에 지닌 거 다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여러분 검사하는 곳에 딱 집어넣잖아요. 어떤 나라는 신발도 벗으라고 허리끈도 다 벗어서 넣으라고 그러고, 그 검사한테 딱 들어갔다가 가방에 이상하게 생기면 다른 쪽으로 가방이 다른 바구니로 가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이 주인 부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방을 열어가지고 일일이 다 조사하죠. 다 꺼내라 옵니다. 그 안에 특별한 위험한 물질이 있는지. 그게 면밀히 조사하는 겁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엑스레이로 촬영하던 미시안과 같이 살펴달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에게도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걸 나에게 보여달라고, 조사해달라고. 또 무엇도 살펴봐달라고 합니까?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뜻을 알라는 게 뭡니까? 나의 목적 동기를 알려주십시오.
저는 제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정말 그것이 맞는 거지, 내가 바른 목적과 동기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 목적과 동기를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동기와 목적이 알게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뜻을 어떻게 알라고요? 나를 시험하사. 시험해 보면 안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평안할 때는 모르죠. 어려운 시련과 그런 고난이 역경 왔을 때 그가 선택하는 모습과 그런 행동을 보면 아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내가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지,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 그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목적과 동기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하사, 대충 시험하라는 게 아닌 겁니다. 내 목적과 동기가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나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 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작 어려운 상황,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 그가 하는 선택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나의 편이 되어 주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지. 그냥 말로 하면 여러분 누가 합니까? 그런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23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철저히 시험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를, 내 자신이 객관화할 수 있도록 나를 보여주십시오.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객관화 내가 하기 힘들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면 되는데 그것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내면을 알 수 있게 보게 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내가 내 자신의 모르는 모습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야만 내 안의 내면을 내가 들어보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말씀을 다른 말로 로고스, 지혜의 말이다 라고 해서 로고스죠. 그 로고스는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냥 보면 알고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바로 로고스인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캐리그마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 그게 선포되는 말씀이죠. 그 캐리그마의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레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비춰주는 말씀, 내 상황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내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 바로 이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이 레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겁니다.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고 했던 말들과 행동을, 그것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 저 사람이 들어야 될 텐데, 저 사람에게 꼭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엎조리며 읽는 말씀은요, 내게 지금 주는 말씀입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인 겁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이 안 될까요? 왜 말씀이 나의 내면을 왜 못 비춰줄까요? 그래서 내 안에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고집, 아집, 여러 가지 말씀보다 더 앞서는 가치관, 이게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내가 면밀히 보고 그래서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는요, 레마의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들어가지고 귀로 그냥 흘러거리는, 내 삶에 전혀 영향이 없는, 변화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 고집, 아집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한 정리 전문가가 그 집에 찾아가서 거기에 모든 짐을 다 정리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갔죠. 가니까 집에 온통 막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 물건들에는 다 각자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버리는 겁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못 버리고, 저건 저것 때문에 못 버리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자기 잣대로 다른 사람의 가족들의 물건을 보니까 그거는 다 정리 대상이에요. 아니 저거 왜 안 버리고 있는 거야? 아니 저거 벌써 버려야지. 자기 잣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물건 보니까 그건 다 정리 대상이고, 내 그 잣대로 나를 보니까 나는 그건 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것.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됩니까? 서로 그냥 자기 가치관의 대립이 일어난 거, 싸움이 일어난 거, 다툼이 일어난 거. 먼저 상대 거를 먼저 버리라는 거. 그래야 내 거 버리겠다. 그게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이 정리 전문가가 뭐라고 합니까? 이 집에 정말 공간이 생기기 원한다면, 깨끗하게 원한다면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이 기준에 다 따르십시오. 이 기준에 따라서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대로 하지 말고 이 기준대로 다, 기준에 해당되면 버리고 아니면 놔두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생각지도 못한 집에 공간들이 생기게 합니다. 버리니까.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따라서 버리니까 생각지도 못한 공간들이 막 집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 고집을 안 꺾고 할 때는요, 도무지 발 디딤도 없이 막 쌓여 있고, 그런 잣대로 상대를 보니까 늘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여러분 말싸움이 일어나는데 하나의 기준에 딱 맞춰서 정리를 해버리니까 공간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맞춰서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을 꺾어버리고 항복하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의 내면도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감동이 뭡니까? 헬라어로 감동은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숨결, 생기,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을 잃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레마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고 생기를 주고 살게 하고 호흡이 되는 말씀.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 생각 고집을 꺾고 여러분 하나님과 항복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어서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개선되고 여러분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검사해 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나를 이렇게 살펴서 하나님 나를 내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다윗이 사실은 139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 어떤 기도가 갑자기 이게 바뀌었냐 하면요, 그걸 보면 됩니다. 21절 2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나. 21절을 보면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게 아니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할 겁니다. 나는 그들을 미워할 겁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를 원어로 직역하면요, 완벽하게 내가 저희를 미워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완벽하게 미워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변명에도 나는 안 들을 겁니다. 저 사람의 저 악한 모습을 나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고소하고 세우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저런 사람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저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보니 갑자기 드는 생각이 듭니다. 불현듯. 너무 속상하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힘든 저 악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다 고소했는데, 다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 불현듯 생각이 뭡니까? 내가 저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쏟아 세웠는데 혹시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저 악한 사람의 모습이 내게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나도 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깜짝 놀랍니다. 저 악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불현듯 내 안에 드는 겁니다. 다윗에게요. 그래서 갑자기 악인들에 대한 고소에 대한 기도를 멈춰버리고 갑자기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혹시 내가 저들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를 살펴달라고.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24절 보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로 가는데 내가 모르는 나의 악한 행위가 혹시 걸림돌 되지 않습니까?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인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여러분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가 모르고 했던 말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 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를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나를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에게 아무리 화려한 보좌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데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멈췄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복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말씀이 내 자신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그런 헛된 부분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더 이상 그걸 하지 못하도록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이런 다윗이 여러분 알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겁니다. 말씀 앞에서 판단받는다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세상의 판단에서 여러분 서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면요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다윗처럼 억울하 속상한 일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닌 나를 살펴달라고, 나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